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49주년 됩니다. 1968년도 9월 8일 날 황금만 전도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한국 나이로 벌써 50살이 됐습니다. 40년 이상 교회를 섬기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중형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 작은 중형 교회죠. 교회가 우리 욕심만을 채웠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막 부유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우리 교회였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다 어떻게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근에 2주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한 일을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냐면은 우리 교회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석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한 2주 됐습니다. 3,650만 원 전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석관고등학교 전달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분은 아마 천주교 신자 같아요. 그래서 전달한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교회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역교회로서 지역학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학교에서 좋은 인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몸이 아픈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나름대로 사역을 잘했는데 목회를 그만 쉬고 있습니다. 치료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라.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치료 잘 받으라고 1,000만 원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요.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다. 건강을 속히 회복하고 목회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전부였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필리핀의 산지 부족 따북 지역에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근데 저한테 청원서가 왔는데 어디서 예배드냐면 처마 밑에서, 우리가 시골에 살 때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있잖아요. 비를 안 맞으려고. 처마 밑에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좀 건축해 주세요. 얼마면 됩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매가 목사님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가 주관해서 잘 전달할 겁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봤어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가 건축해진 3, 4단 철원에 있는 635 부대 예배당의 예배의당 의자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배당 의자를 우리 교회 의자로 다 바꿨습니다. 다 교체해 줬습니다. 이게 지난 2주간 우리 교회가 행한 일입니다. 돈 금액으로 따져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돈이 막 여유롭고 풍성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주께서 명령하고 지상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걸어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석관중앙교회가 창립 49주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상황은 제가 인쇄물에다가 그저 조금 간략하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로도 우리가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나팔 불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저 땅 사고 건축한 건 아니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조금 성장하면은
땅 매입하고 또 건축하고 또 증축하고 또 증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본관이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교육관이 있고 앞에는 선교관이 있고 옆에는 제2선교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 딱 들어가면 전부 다 교인들 위주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위주로 소그룹 성경 공부하도록. 모든 건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전부 다 교회만을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군성교하면서 세워준 군부대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과 우리 교회 규모 가지고 이렇게 한 데가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군종 참모들이 인정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해외도 단기 선교와 협력 선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있고 파송한 선교사 외에 5명의 동역자가 있는데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개인 돈으로 보냅니다. 사역비입니다. 자,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선교위원회 2번째 선교사를 어떻게 보낼까 방법론을 연구하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49년 된 교회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 안주해야 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이 감당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편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편지, 거울과 같은 존재.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비한 사람들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까요? 보여줄까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 집사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그랬죠. 예수님 됐습니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석관 중앙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좀 보여주라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래요? 영이신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편지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니까, 지상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주님의 나라가 뭔가를 좀 알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의 탁월성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여러분 성경을 어느 때는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 제자가 걸어가는 길,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라. 아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석관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석관 중앙교회를 대표하는 난 주인이다라고 주인의식을 좀 가져주셔야 돼요.
서울이라고 하는 독특성 때문에 얼마 살다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건물로서 교회 의미도 있지요. 예배당 의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주의 백성, 주님의 나라 백성, 대사와 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대표다, 난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만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손님이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또 흩어지고. 여러분, 오늘 설교도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서 일반 은촉에 대한 말입니다.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법칙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씨앗을 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한번 심어봐라. 자, 뿌렸으면 어떻게 해요? 심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라는 거예요. 한번 돌봄의 법칙이에요.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세 번째로, 그리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심음의 법칙을 통해서 돌봄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 거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 결과를 얻는 때가 있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요 법칙을 무시하면 그건요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작은 교회 화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포도나무 3그루를 심었는데 저한테 기쁨도 주고 어느 때는요 별로 안 기쁨도 주고 막 그래요. 2그루는요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맛이 참 좋았어요. 거봉이에요, 거봉. 근데 동네 개구쟁이들이요, 요놈들이요 익지도 않은 포도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저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상처를 내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종이를 사다가 포도를 탁 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새까맣게 익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따갈 거 가지고 우리가 선수 쳤습니다. 반절쯤 익었을 때 이미 다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정말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 쪽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멸시와 천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익긴 익었는데 따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스란히 땅에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인데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불쌍해. 내가 봐도 불쌍해. 저도 한 2개 좀 따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지금 고민이에요. 내년에는 찍어버릴까 다른 걸 심을까. 여러분,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요 괜찮습니다. 노랗게 익으면은요 그냥 따가세요, 여러분. 대추나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열매를 얻고 싶으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자두나무를 심으려고. 왜 자두나무냐? 제가 자두나무한테 완전 잘못했거든요.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는데 열매가 안 열려. 제가 얼마나 미련했느냐면 왜 열매를 안 여냐. 3년을 기다려다가 찍어버렸어요. 물론 제가 찍지는 않아서 어느 교육자가 찍었는지는 몰라 지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의 자두나무는요 자체적으로 열매를 안 맺어요. 인공수정을 해줘야 돼.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두나무를 다시 심고 인공수정을 하고 열매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대충 심어도 잘 자라는 게 서울의 대추나무입니다. 보면은요. 대추나무도 또 심으려고 합니다. 사과나무도 심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려요.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 심나요? 아니, 우리 교인들 보라고 심지요. 그거 제가 꼭 따먹으려고 심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인데 여기 어떤 유실수 나무를 보며 열린 것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하도록 심는 거지. 뭐 여기에서 무슨 막 수학을 하고 막 내가 무슨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 교인들 오고 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무를 좀 더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7절을 잘 보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심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든지라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 가정법입니다. 무슨 문법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재 가정법은 뭘까요? 미래의 결과를 강조하는 시제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재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미래에 무엇을 땁니까? 사과 열매를 따고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리라. 모두가 하는 격언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음의 법칙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헌금과 구제에 대한 심음의 법칙이 나옵니다. 혹시 오늘 누구 따라서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그 김 목사라고 하면서 무슨 또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 하냐, 상처받을까 봐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저 헌금 설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심음의 법칙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상처받지 말고 원리를 한번 좀 배우고 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헌금과 드림과 구제에 대한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무엇하고요? 많이 거둔다.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은요, 우리 지갑에서 나갑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려워요. 노후 대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 모아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라,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제가 뭡니까? 무엇 갖고 구제합니까? 여전히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벅차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니까 구제하라, 성경에 보니까 구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아니 나 먹고 살고 또 부족한데 왜 구제하라, 남 줘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구제하니까 거지근성이 생겨서 안 좋다더라. 물론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성도님들요, 저는 장례식 설교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거, 죄다. 제가 왜 장례식장에서 이 말 한 줄 아세요? 장례식 설교는 죽은 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 죽은 자는 이미 끝났어요. 설교는 산 자를 위한 설교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죽었어요, 형제가 죽었어요, 어린 자녀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느냐. 당신도 죽어, 당신도 죽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죽음 앞에서 한번 교훈 좀 받자는 거예요. 제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야고보 기자가 기가 막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경건성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제 설교와 더불어 완전히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식 40일하는 거 거룩하고 경건하죠. 참 좋지요. 기도 많이 한 거 참 좋아요. 경건 훈련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 거, 그것만을 두고 경건이라고 말하잖아요. 반쪽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거룩한 경건은 뭐냐면 삶이에요, 삶.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돌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경건을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헌금과 구제 안에도 심음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한번 섬겨봐라. 손을 펴라. 한번 구제하라. 그리하면 가난해진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했을 때,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숨은 뜻이 뭔 줄 아세요? 많이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 그 말입니다. 많이 거둔다는 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둔다는 거예요. 농사의 법칙으로, 심음의 법칙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누가 헌물을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제를 하는가요? 제가 보건대요, 이론적인 것은 제쳐두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좀 대표적인 말씀이 역대하 31장에 보면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때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하는데 참 고통을 당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국가 재건 복구 사업에 기쁨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의 1순위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고 11조를 하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 간증이 쫙 나오는데,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소산의 첫 열매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것의 첫 열매, 모든 소산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11조를 풍성하게 드렸어요. 모든 것의 11조입니다. 역대하 31장 6절에 보면 성물의 11조가 더미를 이루었다, 산더미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산의 첫 열매, 첫 것,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1조. 여러분, 이것은요 산수가 아닙니다. 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 11조를 한다, 이 말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숫자 공부를 했어요. 숫자는 형용사적 의미가 있고 부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형용사적 의미예요, 숫자가 주는 게. 그런데요, 숫자에는 또 대표 개념이 있어요. 대표. 대신한다, 대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종종 나와요. 하나, 1. 그 다음에 첫 것,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맏아들, 장자라는 말이죠.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100, 만, 10만이 있지요. 1 다음에 숫자가 쭉 있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런 말이에요. 1이라고 하는 단어는, 숫자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모든 숫자를 대신한다, 대표한다, 대표 개념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랬잖아요.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열매를 대표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 나오죠. 맏아들. 장자는 내 뒤에 있는 동생들, 모든 형제들을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장자 개념도, 맏아들 개념도. 그 다음에 11조도 뭐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10분의 10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10분의 1을 대표해서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의 11조는 10분의 9를 대표하는 거예요.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표적 의미예요. 대신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을 11조를 누구한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때 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냐면은 산수적으로 접근해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10분의 1을 어떻게 줘? 헌금에 막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야. 10의 10의 대표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쓰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볼 땐 다 좋아. 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은. IQ 갖고 산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이요.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 잘난 머리,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주 정말 잘난 머리를 줬어요. 그것 가지고 경영을 냈어요. 장사를 했어요. 돈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를 가지고 경영했으니까 모든 게 내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논리가 있다, 없다? 없다. 아유, 성가대가 언제 배웠어요? 잘하네. 그런데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이 말은 시간도 피조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역사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직선적 역사, 시작이 있고 끝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인정합니까? 예, 아멘 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다면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조된 나는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경영하는 내게 재물을 막 덤으로 주셔요. 의식주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누구한테 11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것이다가 아니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10의 10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는 수학이 아니고 뭐냐면 신앙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이야기해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한다? 부활한다. 첫 열매가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부활의 대표자로서 부활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일컬어 내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제는 첫 열매, 11조, 일, 첫것, 만물, 마다들 제발 좀 오해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매일 상처를 받아요. 헌물할 때마다, 11조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영적인 심음의 법칙이 오늘 8절에 나와요. 여러분, 식물과 나무 이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과일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물 이야기도 했어요. 영적인 심음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썩을 것을 거두고, 성경을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 육체를 심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육체는 언제나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고기 덩어리, 살.
두 번째는 철학, 학문, 세 번째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육체를 심는다라는 말은 죄를 심는다는 거예요. 죄를. 자, 세속적인 죄가 얼마나 많나요?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 여러분, 동성애 행위, 제가 동성애하고 동성행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 어릴 때 청년 때에는요, 동성애적 성향이 가끔가다 있어요. 난 여자가 좋다. 여자인데 여자가 좋고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동성애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설득하고 권면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혼은 달라요. 그래서 동성애 행위를 통해서 에이즈가 생기고 이상한 병들이 생기고 나라가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동성 결혼은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성을 갖다가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간성이라는 말 언젠가 이야기. 간성은 나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내 안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대. 여러분,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의 이 구절을 빼버려 성평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진장하게 악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그저 국가가 뭐 법을 고치려고 한다니까 뭐 그냥 되겠지, 그냥 찬성 난리 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은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썩음이에요, 썩음. 여러분, 육체를 심는 사람은 반드시 썩음을 거두는데, 여러분, 썩음은요, 성경에서 부패, 멸망, 저주, 불행, 이게 끝내 뭐냐? 제2의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죄를 따르는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썩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썩음이 단순히 우리 몸이 죽는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인 지옥의 심판, 영벌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악한 행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과 함께 뭘 받느냐? 영생의 복을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영생의 복을 거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심음의 법칙을 말씀하면서 경고를 하나 합니다. 경고. 근데 이 경고가 우리 마음에 심기어졌으면 좋겠어요. 7절을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심음의 법칙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도들아. 심음의 법칙을 거부하면 안 된다. 너는 더 이상 너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을 속여? 왜 네 자신을 속여? 네 양심을 속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심음의 법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를 심는 사람이 포도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 엉겅퀴를 심은 사람이 나는 무화과를 거둘 것이다,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음의 법칙.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요, 품종이 좋은 나무를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품종이 안 좋은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모른다. 안다. 결과를 보면 알아. 어떻게 속여요? 결과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화두가 뭐냐? 인권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씁니다. 국회의원들이요, 단체장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강단에서는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막 제 속 막 썩어요. 여러분, 만인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일 때 인권과 사랑도 인권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보편성을 벗어나면 인권 아니에요. 사랑 아닙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어요. 제가 억지 같은 질문을 할 텐데 그래도 한번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머리를 믿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집시독들을 무진장하게 죽였어요. 폴란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히틀러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왜 저를 갖다가 이상하게 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1번 인권이다, 2번 사랑이다, 3번 인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몇 번이에요? 이렇게 해도 정답을 못 맞히면 이제 제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을 죽인 것은 인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IS가 무슬림이 테러를 하는 건 인권인가요? 사랑인가요? 인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가요? 살인이 살인. 악한 겁니다. 제가 동성애 반대를 하면서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단체장 앞에 가서도요, 질문도 하고 화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도도 하고, 저는 일부의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참 고약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상한 질문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무식하게 질문을 해야지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단체장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동성애자고 동성애 행위를 한다면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팔쩍 뛰면서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그래요. 그 말하니까 정답이 나와서 제가 그걸 기다렸거든요. 몇몇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서 인권 조례를 만든 이유를 막 따졌어요. 동성애와 동성애 행위가 인권이라고 지금 인권 조례를 만든 당신은 정체는 뭐냐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면 그게 장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의 자식은 에이즈 걸리고 병들어서 학문 성교를 통해 가지고 개판돼도 죽어도 좋고 내 자식은 절대 안 된다. 그래놓고 인권 조례를 만들어. 동성애가 인권이래. 동성애 행위가 인권이래. 텔레비전에서 군인권센터 임태원이 나오면 막 화가 나요. 그 자식 자체가 동성애자고 못된 짓 다 해놓고 인권도 언론에서 그 사람 얼굴을 자꾸 내보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저만 열받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반대합니까? 왜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까? 그것 자체가 국가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해. 내 자식이 죽어. 여러분, 국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공이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은 아니요. 그러면 죽어요. 외쳐야 돼요. 죄는 죄라고 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하니까 요즘에 꼴통이래 우리 보고. 난 요즘에 꼴통 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스마트한 김 목사 난 안 듣고 싶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심음의 법칙을 따라서 갈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교회가 간다고 하면 정말 기쁘게 따라와 주세요. 조금 수고스러워도.
성경 66권 말씀과 진리를 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개그 콘서트 기다리지 마세요. 저 개그맨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선교를 심으려고 합니다. 영혼을 건져야지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저는 착함과 섬김의 사랑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말이죠. 한 가지 예화를 들을게요. 본인이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착함을 심어야 돼. 선함을.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무릎 관절이 다 망가졌어요. 여기에다 우울증과 불안장애까지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도 없고 인생 사는 것도 정말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대화를 했어요. 교구 목회자, 교구 여전도사님 앉혀놓고 두 따님도 있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고향에를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 고향이 어디십니까? 철원이래요. 철원. 우리 집사님 철원 대마리가 고향이에요. 그 뭐 신탄리 뭐 금방 있잖아요. 거기 가면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가정 형편 여건이 어머니를 모시고 갈 형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닷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바닷가까지 모시고 갈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집사님, 제가 약속하죠. 우리 교역자들 붙여서 가다가 밥도 사드리고 가고 싶은데 다 갔어요. 바닷가도 가시고. 갔다 오셔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성경이 명한 거예요. 혹시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고향은 부산인데 광안리에 해수욕장 한번 가고 싶은데 목사님 못 가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교구인지 그 목사님하고 제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회도 사드릴게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요. 미국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골치 아파요.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믿는 자에게 착함과 섬김의 사랑을 심는다는 말은 너무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분 얼굴을요. 신경성 당뇨 영양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대요. 난 당뇨가 없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이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마치 그 교수님이 수술을 안 해준대요. 음식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좋은 커피를 3년간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물김치, 당뇨 환자한테 좋은 걸 해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걸 잊지 못해요. 작은 섬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심음의 법칙을 따라서 내 옆에 교구 식구가, 전도의 식구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음의 법칙은 농사에도 통하고 영적인 논리에도 통하고 감사와 드림에도 통합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기다려야죠. 엉겅퀴를 심고 무화과를 기다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를 심고 건강하기를 기다리는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많은데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의와 죄악, 나쁜 것들이 대한민국 땅에 판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님들, 심음의 법칙대로 가정에서도 심고 믿음도 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